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향기가 가득한 계절이 왔습니다. 지나고 보면 시간이 정말 바람처럼 흘러간 것 같고요. 과연 우리가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죠? 정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하나님 주신 그 부어주신 능력,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다.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끊어내는 것이다. 사단 마귀는 실질적으로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속상하고 슬프고 애통하게 만든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게 만든다.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든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느니 차라리 공격을 하는 게 낫다.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어차피 공격을 받느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공격을 받느니 차라리 공격을 하는 게 낫다. 이 6가지 무기 중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전부 다 방어인데,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신학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생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방언은 뭐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암송이 돼 있으니까 기도가 말씀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목격하고, 이 말씀의 암기, 암송이 바로 이런 능력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속상하고 슬프고 애통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해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든다. 사단은 실질적인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논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의 가장 약한 틈을 타서 우리를 아주 야금야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오직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됐든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며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기도 제목과 기도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후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헌신하며, 주님, 결국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나까지 무슨 봉사를 해, 하나님,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믿음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우리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무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아버지여 틈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악한 마귀들을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을 깨워 하나님, 우리가 미디어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과 정결을 위해 무단히 예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온 것이 우리의 의지 같고 또 우리의 생각 같고 결단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얻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을 느낄 새도 거의 없이 겨울이 찾아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데요. 2023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벌써 10월 중순이라는 것이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빠르다 느끼시나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다들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월인데요. 10월에는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어떤 날들 있을까요? 네? 중간고사 있답니다. 네, 중간고사도 있고요. 뭐 개천절도 있었고요. 추석도 있었고요. 또 남은 날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글날도 있습니다. 네, 한글날도 있고 어떤 분은 미처 말하지는 못하지만 할로윈데이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월에 여러 공휴일 그리고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또 하나의 좀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10월 26일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10월 26일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자, 바로 이 사람과 연관이 있는 날입니다. 아시나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죠? 네, 바로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에서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곧바로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독립 후에 안중근 의사는 건국 훈장을 수여받고 독립가이자 이 나라의 독립 영웅으로 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리는 뮤지컬이나 영화 등 여전히 이런 컨텐츠들이 활발히 제작되고 있지요. 10월 26일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인생을 걸고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 독립을 투쟁했던 날이니까 올해만큼은 좀 10월 26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기념하면서 좀 지나가 보면 좋겠죠. 네, 10월 26일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일본인들의 평가는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은 아닌데요. 꽤 많은 일본인들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일본의 전 총리였던 스가라는 사람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고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쪽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쪽은 테러리스트고 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이득이나 역사관 그리고 가치관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좋음과 나쁨, 무능과 유능, 옳고 그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서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잠시만 눈을 감고 이렇게 해보자 하면 보통 잘 안 하시는데 잠시만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 자신이나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평가를 뭐 받았던 적 아니면 했던 적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7초만 드릴게요. 7초. 네, 7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눈 감고 생각해 보기입니다. 네,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나. 네, 7초쯤 지난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또 하고 사셨습니까? 어떤 학교 들어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외모는 어떤가, 뭐 인간관계는 어떤가. 지난 한 주간도 수도 없는 평가를 나 자신에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기도 하면서 지내셨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평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에서 자라왔으며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것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참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 인생을 평가받는다. 이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확실한 평가 기준이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평가 기준,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 합격점 그리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네, 첫 번째는요. 외형보다 내면을 중시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외형보다 내면을 중시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 두 절인데요. 우리 이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뭐 긴 옷 입은 게 왜 그럴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옷은 일반인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긴 옷에 율법을 담은 경문을 엄청 크게 만들어 붙여놓고 옷 끝에는 이런 술, 그러니까 마시는 술이 아니고 이런 술을요 옷 끝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여기 이 술을 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술이 여기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술을 막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술을 이렇게 달고 다닌 것은요 자신들이 일반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별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권위를 과시하는 거죠. 지금도 권위적인 국가, 권위주의적인 국가 어디 딱 떠오르시죠?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이 군대 정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짠. 네. 혹시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블러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찾아올까봐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네.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의 정복 보세요. 옷에 훈장을 어디 막 더 이상 박을 데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붙여놓고 머리에 모자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서 보는 사람이 막 무거워서 저거 어떻게 쓰고 다니냐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큰 모자 쓰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장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걸 과시하고
권위를 세우고 막 찍어 누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당시에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요, 원어를 보면 아고라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면 재래시장 같은 시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느낌보다 번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는 다른 이런 특별한 옷을 입고 시내 한복판, 뭐 지금 서울로 치면 뭐 강남이나 압구정, 이렇게 그다음 명동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지도자와 선생으로 높임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종교 지도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종의 형체인 이런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가르침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했고 또 기적을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직업, 직분 이런 세상의 직업, 직분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야, 너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직업을 얻고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보면 다 섬김과 대접을 받기 위함입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다 그만한 대접을 받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섬김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믿는데요. 많이 있답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세상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이 명성과 인기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직분처럼 권력처럼 이 교회의 직분도 그렇게 똑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긴 옷 입고 시장 나가서 막 이렇게 문안받기 좋아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이 핀트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왜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을 높이려다가 가장 추악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파멸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게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외형 이런 걸 가꾸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 내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신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앉아서 제자들과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때 부자들이 나와서 많은 액수를 막 헌금을 합니다. 근데 한 과부는 한 고드란트밖에 헌금을 하지 못했어요. 이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고드란트 두 렙돈 돼 있는데 이게 렙돈인데요. 이게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던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낮은 거거든요.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500원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가치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부의 심정,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아주 부끄러웠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근데 뭐 작은 돈을 내는지 큰 돈을 내는지 어떻게 아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성전에 헌금을 낼 때는요, 액수를 관리하는 레위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 얼마 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고 하는 그게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 냈으면 저 얼마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많은 액수를 헌금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큰 소리로 저 이만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탁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부끄러워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돈 내는 게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제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좀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도 형편이 좋았어요. 잘 나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힘들어져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다 같이 잘 지내던 사람이고 같이 일하던 사람도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헌금을 하려고 헌금함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헌금함으로 돌리고 주머니를 보니까 뭐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망했으니까 주머니에 동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동전을 냈는데 그 순간 돌릴 때 예배당이 조용하잖아요.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과부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가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대개 다른 이보다 멋지고 화려한 일,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저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곰곰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닌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실망하고 주눅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큰 바람이나 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교해보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품 없어 보인다, 보잘것 없어 보인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좌절감과 초라한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과부가 넣은 돈이 비록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냥 칭찬하신 정도가 아니고 그 어떤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극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거기에 있던 부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 이렇게 들었으면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네, 이건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이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참 의미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런 의미를 모르고 요즘에 이상한 유튜브 보고 11조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게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헌금의 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간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우리 크기와 상관없이 그런 어떤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상관없이 내가 가진 최선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한 주인이 종 셋을 부릅니다. 종 셋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각각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달란트를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받은 종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인가? 나는 1달란트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어쨌든 이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들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냐라고 물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벌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이 두 사람에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똑같이 상을 내리십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을 못했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분으로 오해해서 그랬는지 그저 땅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분노합니다. 사진을 좀 더 분노한 사진 찾으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제 마음보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분노했어요.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분노했고 저기 뒤에 있는 종도 훨씬 더 슬퍼했습니다. 어쨌든 주인은 분노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퍼하면서 막 이를 갈 정도로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앞에 나누었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재능과 환경과 상황과 능력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여기 똑같이 받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외모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다른 사람과 나는 왜 저 사람 저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게 못하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초라하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드리면 나 자신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합격, 너 내 평가에서 만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다 했을 때도 내가 그런 것들을 원했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최고이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 힘쓰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벌써 10월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전 정말 너무 빠르다고 좀 느끼는데요. 이런 속도로 흐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머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정산하고 평가받을 날이 곧 오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으며 시간을 채워가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요새 매일 성경 큐티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 큐티 말씀에서는요,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남유다 왕들을 보면 19명 중에 8명만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이 8명 중에서도 단 3명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만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유다랑 갈라진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기서는 또 왕이 한 19명인데 그나마 예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했지만 거의 완전히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은 왕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왕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평가 기준으로 열심히 살긴 살았을 텐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요. 그때 내가 살아온 역사는, 내 인생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에서 나온 아비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다윗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이 아비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비야를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 좀 나와요. 품어주세요. 자손들을 좀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다윗이 얼마나 잘했으면 이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굉장히 그리워했다,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심정이 느껴졌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가 지금 이 땅에도, 이 시간에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을 막 찾고 계시고 바라는 심정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같은 자는 19명 유다 왕 중에 단 3명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마저도 그 3명도 잘 보면 다윗만큼은 흡족하게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외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고 작든지 크든지 매 순간 내가 가진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여기 계신 피러십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